말씀 바꿨습니다. 제목은 예후와 여호나답입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큰 왕조가 3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징계로 채찍으로 나라를 찢으십니다. 찢고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2지파를 남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역사는 크게 나누면 봉우리 3개예요. 봉우리 3개가 있고 끝이에요. 근데 첫 번째 봉우리는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여로보암의 집 한 봉우리 산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는 아합의 집.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우리는 예후의 집.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주인공이 예후죠, 그죠? 예, 예후의 집.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딱히 누구네 집이라고 말할 거 없이 그냥 오합지졸, 지리 멸렬한 왕들이 서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후는 그러므로 예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세 큰 봉우리를 3개 줬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왕조였었어요. 마지막 예후 왕조. 거기에 이제 예후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 예후의 부르심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죠? 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그는 누구냐면 4절에 보면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청년 중 한 명, 생도 중 한 명을 예후에게 기름 부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청년이 이르러 보니까 어디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여러 명의 군대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후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소년이 이르되, 이 선지자의 청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리고 예후를 거기서 딱 찝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깜짝 놀랐어요.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 명이 앉은 중에 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청년이 거기에서 누구를 찍냐면 예후를 찍어요.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선지자의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왕으로 삼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하면서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고 예후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곧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아합의 집, 바알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서 온 이스라엘을 물들게 했던 그 아합의 집, 그 집을 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친다라는 얘기는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들을 진멸한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바로 예후가 받은 사명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후는 그냥 그저 어저께까지는 조금 아까까지는 여러 명의 장관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쓰셨던 마지막 왕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조의 수장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예후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행해요. 예후의 그 이후에 열왕기하 9장, 10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침이 없어요. 그냥 예후는 그냥 쭉 앞으로 가면서 아합의 집을 치고 아사의 집을 치고 유다 왕 아하시아의 집을 치고 그 다음에 바알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치고 뭐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침없이
곧바로 아주 옆도 안 보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습이 우리 성경에 오늘 열왕기하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지 몰라. 막 정말 말을 타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줄기차게 주께서 주신 내 아합의 집을 쳐라 그랬던 것, 그 사명을 위하여 곧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 지원군을 보내는데,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열왕기하 10장의 그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나답을 만나요. 여호나답. 여러분이 예후도 많이 안 들어보신 이름이겠지만 여호나답은 더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주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예후가 만나는 거예요. 다시 10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누구를 만나요?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런데 너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왕들의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막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가는 길인데 누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냐면 가는 길에 예후를 맞이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여호나답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지금 쫙 뉴스가 떴어요. 예후가 왕이 되어서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고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합의 집을 진멸한다. 그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합의 집을 진멸한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없앨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땅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차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왜? 너무너무 좋아서 두근두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없어서 누구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진멸하려고 가는 그 예후를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나답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나답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호나답은 그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게 다 자기한테는 쓰레기 같았어요. 그냥 그거를 바라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부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호나답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은혜로 가슴이 벅찼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알에게,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빠져가지고 전부 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에 빠져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스라엘 땅에 그냥 우상이 가득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찢으셨겠어요, 나라를. 그럴 정도로 가득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부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 더 갖다 부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은 우상으로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드글드글하다 그러니까는 종교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우상이 다 왜 생겨났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숭배하는 게 그게 곧 우상이에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예, 권력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여호나답의 가슴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무너진 가슴을 붙들고 어쩔 수 없어서 날마다, 아마도 여호나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은 100% 제가 알기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울면서 날마다 기도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여호나답 귀에 아주 기쁜 소식이,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뭡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을 쳐 죽이고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지금 아합의 집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려고 말 타고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나답이 돼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마중을 나간 거예요. 마중을 나갔어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나답을 만난 거예요. 예후가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물어봐요. 내 마음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 말은 네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러 가고 있는데, 아합의 집을 치고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러 가고 있는데 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랬더니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예.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서 누구를 끌어요? 여호나답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 마차 오른쪽에다 같이 끌어앉아. 이제는 혼자 달리던 예후의 마차에 누가 같이 가냐면 여호나답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에 힘이 더 가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를 예후가 싹 그 땅에서 쓸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신이 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후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후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땅에 아합의 집은 씨도 안 남기고 다 진멸됐고 바알의 선지자 모두 다 쫓겨나고 죽고 진멸되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이제 다 끝났어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아까 낮 예배에도 오전 예배에도 얘기했지만 예후가 정신없이 앞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쫙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 끝내고 보니까 부름 받았을 때는 그냥 여러 명의 군대 장관 중에 그냥 한 명이었죠. 그죠? 그러고 났는데 다 일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일할 땐 몰랐어요. 일할 땐 몰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느라고, 사명에만 집중하느라고 일을 하다가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쫙 신하들이 있고,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 밑에 신하였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고 다 신하들이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신하고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내 아합의 집을 치라 이랬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 쫓으라라는 의미인데, 지금 예후는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 쫓아내는 것. 아합의 집을 다 진멸하면 바알과 아세라 집도 따라서 걔네들이 데리고 들어온 거니까 거기에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 있고 나머지 주변에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는,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 신이 누구냐 하면, 신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이었어요. 국산신.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후가 막 죽어라 하고 죽이고 진멸한 신은 수입산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저기 베니게 땅에서 데리고 온 그런 수입산이었어요. 거기에만 치중을 하고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 근데 그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러 예루살렘에 갈 일 없다, 여기 와서 이 신께 예배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여로보암 때로부터 지금 예후 때 올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신을 섬기면서 그냥 어느덧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온 백성이 물 밴 듯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조금 아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알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섰을 때에 자기를 왕이여 하고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어쩌다가 내가 왕이 됐나? 어머, 내가 왕이래? 내가 왕인가 봐? 아, 왕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송아지 신이었어요. 여러분이 예후 입장이 돼 보세요. 순간 예후 입장이 돼 보세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들도 다 진멸한다 이러면 결국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다 진멸하면 자기 왕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후는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러분 그 뒷부분에 가보면요, 열왕기하 10장 보세요. 1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무슨 죄입니까?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왜 못 떠났는가 아시겠죠? 예, 이걸 다 섬기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면, 여로보암의 송아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면 그 땅에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왕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덧 예후의 가슴 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교만이 된 거예요.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불현듯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다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순간 착각을 하고, 욕심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 그래, 사람은 다 그랬구나.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결정적으로 뭐 잘 섬겨요. 섬길 때 잘 섬기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름 타당하고 나름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엔 더 그래요. 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 나름 들어보면 다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후 입장에서 나름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예후와 같은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에 딱 오면 그것이 나의 생활과 직결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고 나의 명예와 직결되고 나의 어떤 진로와 결정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고 그때는 어느 쪽에다가 발을 딛습니까? 여로보암 쪽에 발을 딛을 수밖에 없고 여로보암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이런 예후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후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뭐 모세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므로 가로 열고 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건 당연해.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해.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건 당연해.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고 주신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이에요. 여러분, 여호나답은 이 뒤로부터 열왕기하에서는 빠져버려요. 안 나와요. 근데 어디 가면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가면 나와요. 여호나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 예후가 막 싸우러 가는 마차 옆에 끌어올려서 오른쪽에 뒀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호나답이 예후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후의 혁명이 지금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호나답의 위치는 어느쯤 되겠습니까? 벼슬은. 농공행상 하잖아요. 이제 나눠줄 때 뭐 줄 것 같아요? 적어도 영의정은 안 주겠습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 오른팔에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서 했는데, 그런데 그 뒤로 여호나답의 얘기가 성경에서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나답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자꾸 물어봐서 많이 당황스럽시죠? 여호나답은 그때 바로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상황을 누가 눈뜨고 보냐 하면 여호나답이 눈뜨고 보는 거예요. 여호나답은 예후가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고 바알의 신들을 친다 그럴 때, 제사장들을 친다 그럴 때 가슴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가 섰구나.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구나. 너무너무 두근두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고 자기 자원하여 예후의 혁명에 같이 총알바지가 돼서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예후가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 왕권을 지키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나답의 가슴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무너져서 예후와 여호나답이 이렇게 손을 팍 잡고 있었잖아요. 아까 손을 잡아서 끌어올렸다 그랬죠. 그 손을 누가 놓냐 하면 여호나답이 손을 놔요. 스스로 놓고 여호나답 어디로 갔을까요? 초야에 묻혀 살아요. 모든 명예, 영의정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좋은 집 필요 없어. 좋은 권세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미 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잘 차려진 상 다 버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하나님만을 위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독야 청청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게 예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있거든요. 예레미야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35장 구약성경 몇 쪽입니까? 1108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찾으셨어요? 예, 구약성경 1108쪽 맞죠? 예, 1108쪽. 예, 35장 1절 보세요.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 레갑 사람들이 여호나답의 그 족속을 레갑 족속이라고 그래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포도주를 일부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로 오세요.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여호나답의 다른 이름이 요나답이에요.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인 여호나답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집도 짓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포도원 파종도 하지 말고 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일체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그 말씀을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을 너무너무 웃겨요. 이 후손들이 그대로 시킨 대로 안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행해요. 아니, 그렇게 시키는 여호나답도 웃기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했던 레갑 자손들도 웃겨요. 우리가 볼 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혀. 니네들이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구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막히시죠? 기막히신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호나답은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걸로 택했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작은 동산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여러분, 여호나답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호나답은 어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군지 아시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 그 사람들의 장인이 겐 족속의 족장이었어요. 그 겐 족속의 후예예요. 그래서 겐 족속이 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이제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구름기둥 물기둥 이렇게 옮겨가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요청하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 길을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를 인도해라. 우리와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겐 족속이 그때로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의 아들 호밥 이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족속하고 같이, 이스라엘 12지파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방인 족속으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를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고 같이 요단을 건너서 같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화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 중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방 족속인 그 겐 족속의 후예인 여호나답 속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권세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은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자기 삶에 빠져 있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다 자기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고 생각나면 뭐 하고 뭐 여유되면 하고, 그 가슴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 가슴이 누구 마음하고 같습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막힌 상황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무도 그런 종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족속으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겐 족속의 후예 중에 이들을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예레미야 35장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어요. 12절부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봐라.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다. 그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15절은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막히시죠? 더 기막힌 얘기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예후도 봐. 환경에 밀리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솔로몬도 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하물며 이 사람들은, 이 레갑 자손들은요,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선조 여호나답이 얘기한 거를 대대손손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켰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켰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이 생활 풍습은요 계속 이어져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도 그 뒤에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기록을 못 봐서 그렇지, 아마도 지금까지도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욕심 내려놓고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만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이때로부터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어느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그 소식을, 메시아가 탄생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데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남의 양을 싹 받고 쳐주는 거예요. 싹 받고 일당 받고 양을 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주변에 많았는데 그 베들레헴 주변에 목동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주로 다 레갑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레갑 족속이에요. 끝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소외되고 살고, 그런 차원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차원하고 틀리잖아요. 그들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관대직으로 정계에 나가서 일을 하고 경제 활동에 나가서 무슨 사장을 하고 회장을 하고 그러고 싶은 그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였으면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용기 있고 그들은 의리 있고 그들은 성실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닫을 정도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실 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을 받아가면서라도 남의 양을 쳐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택했던 게 여호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뭐 심판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닥쳐서, 환경에 부닥치고, 현실이 딱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가 편한 쪽으로, 세상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세상 쪽으로 선택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다 그래 이러지는 마세요. 다 그러긴요. 우리가 훗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래 그러고 살았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가 증인으로 나시겠습니까? 여호나답이 증인으로 나설 겁니다. 다 그래 아니다. 난 안 그렇게 살았다. 나와 내 자손들은 안 그렇게 살았어.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분명히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하나님께 온전한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자 그러면 그거 너무 어렵다 그래. 그거 너무 어렵다고. 그거 너무 어렵고, 그거는 목사나 하세요. 전도사나 하세요. 그럼 나더러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여호나답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이었어요. 그가 그런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난 여호와만으로 그 가슴에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내 마음에 그만큼 그 사모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늘로부터 집어쳐버리세요. 그런 말씀은. 그거는 정말 변명밖에 안 돼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육신이 죽더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낮 예배 때 응답하라 예글이나 그랬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나답 이런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나같이 되라. 나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려웠지만 내 마음은 늘 천국이었어. 나처럼 살아. 이러고 손짓할 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